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불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권사님 한번 잠깐 일어서 주실래요? 우리 이렇게 해도 알아들어. 우리 곽준희 권사님 인도네시아에서 평신도로 이렇게 선교 사역하다가 한국어 교사로 그 인도네시아 친구들한테 이렇게 복음 전하고 계시거든요. 방학 맞고 이제 조금 더 시간 텀이 이번엔 좀 길죠. 예, 우리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박수할까요? 네. 권사님 젊어 보여도 70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노년을 이렇게 불태우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표할까요? 다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소망하세요? 우리 옆에 분들을 같이 한번 축복할까요? 주의 영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보았고 또 대화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몇 번을 오르락 내리락 했냐면 8번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어떤 때는 40주야를 머물러요. 그리고 그 40일 동안 하나님과 모세만이 교제를 합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면 모세가 처음으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간 기록이 출애굽기 19장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선포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의 그 대답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2번째로 올라갑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8절부터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모세는 다시 2번째 올라갔던 시내산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합니다. 그 후에 모세는 3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2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3번째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4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3장 33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여러분들 신비로운 것은 50일째 되는 날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희년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미 공부해서 알고 있어요.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그런 어떤 절기죠.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게 뭐냐면 그 50일째 되는 날, 희년을 상징하는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죠. 자,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과 은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을 했죠. 자,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초등교사,
옛날 개역 성경은 몽학 선생이라 그랬죠. 자,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발견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절대로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의 역할은 네가 죄인이니 은혜의 장소로 가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자, 그리고 난 후에 모세는 5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가요. 그때는 혼자 가지 않고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데리고 올라가요. 그리고 그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온 후에 6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가요. 바로 이 6번째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두 돌판에 기록해서 전달을 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10계명을 기록한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하나님이라고 경배를 하죠. 그 모습을 봤던 모세는 그 10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을 백성들에게 던지고 그 돌판이 깨짐과 동시에 땅이 갈라져서 3,000명이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난 후에 모세는 7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머물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9장 25절부터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7번째 갔다가 내려온 뒤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그리고 난 후에 8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가요. 그 8번째 올라가서 두 번째 10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죠. 자, 이렇게 살펴보았듯이 모세는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난 뒤로부터 계속해서 시내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며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7번째 올라갔다 내려오고 8번째 올라가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025년도까지 주일마다 교회를 들락날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026년을 시작하며 모세와 똑같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축복을 해요.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시작.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소서.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한국교회가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간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서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고백들을 하죠. 자, 얼마 전 연말에 여러 연예대상 이런 그 방송국마다 그런 시상식을 했죠. 그러면 간혹 가다 보면 나무조연상, 여우주연상,
또는 대상을 받으면 간혹가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트로피를 받아들고 소감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잘 된 것을 가지고 내가 개런티가 높아지고 인기가 올라가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그런 뜻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망을 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야 모세가 기도한 내용이 뭔지를 알 수 있고 우리도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의 기도를 드리는지를 알고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같이 한번 성경이 말하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합독을 할까요?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는 장면을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시는데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찬양을 하면서 뭐라고 찬양을 했다고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는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갖고 왔길래 그 예수님의 탄생하는 장면 속에서 천군과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고 선포하셨느냐고요. 자, 우리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을 같이 볼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경의 비밀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걸 몰랐어요. 믿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죽었던 영혼이 본 어게인하고 하나님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자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을 알게 됐죠. 그래서 로마 교회에다 이런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주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장사되었다. 그때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는 오늘 처음 우리 교회 나오시고 제 설교를 못 들으셨던 분들은 이 내용이 뭔지를 알려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제가 세례에 대한 설교를 했던 것을 꼭 들으시기를 바라요. 자, 우리 들었던 분들 한번 이야기하자고요.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 세례의 뜻이 뭐라고요? 똑바로 다 같이 시작. 네,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 세례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요단강에 내려가셔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물 세례를 받으러 가시죠. 그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요. 세례 요한은 저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지요. 창조주라는 걸 안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를 베푸셔야 될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했어. 그러니 너는 내게 세례를 베풀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세례 요한이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세요. 자, 세례는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분에게는 물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어떤 뜻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난 후에 3년 후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붙잡히시고 빌라도의 판결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런데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받을 세례가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이 세례라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물세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이 이 비밀을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연합해서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의에 대하여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이 세례임을 알아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다 이걸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성도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날 때 이게 아버지께 영광이 되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정확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성도들이 구원받는 현장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다시요. 조금만 더 세밀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는 뜻이 뭐예요? 당신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아들로 하여금 대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택자들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그때 쓰는 거예요. 내가 막 직급이 올라가고 개런티가 올라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본 어게인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조금만 더 가볼게요. 6월절에 예배하러 올라오는 사람들 속에 어떤 사람들이 섞였냐면 헬라인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 헬라인들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빌립을 찾아가요. 그 빌립을 찾아가서 요청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라고 말이에요. 이 헬라인의 요청을 받았던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고, 안드레와 빌립이 같이 예수님에게 가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전달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이때 하셨는지 아시겠어요? 여기 헬라인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들이죠. 자, 이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는 선민 사상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헬라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을 뵙기를 원한다고 빌립에게 요청을 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 속에 구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분은 구원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6월절에 예배를 드리러 왔던 헬라인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선택받은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이 전지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헬라인들이 자기를 뵙고자 원한다고 6월절에 예배드리러 왔다 요청하는 이야기를 듣자, 아버지의 뜻이 이들 속에서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알으셨다니까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그 뜻을 이룰 때가 임박했음을 알았다는 얘기죠.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아들이 죄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대속의 죽음을 죽을 때가 임박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연이어서 뭐라고 말해요? 밀알 한 알이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그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를 연이어서 해요. 그건 바로 다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택자들의 구원 완성을 이룰 대속의 당신의 대속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아들에서 이루어질 때 그게 예수님에게 영광이 돼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아들에게 성취가 될 때 하나님에게 그 영광이 돌려져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단어는 철저하게 구원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나와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조금만 더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 요한복음 13장 30절, 31절, 32절을 같이 한번 합독할게요.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여러분들, 이 짧은 구절 속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장면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시죠.
만찬을 드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 12명 가운데 한 명이 나를 팔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굉장히 궁금한 거야. 어떤 제자가 예수님을 팔 건지에 대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해요. 야, 요한아, 너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 제자가 누구인지 좀 물어봐 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베드로의 요청을 받아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떡 한 조각을 포도즙에 적셔서 주는 제자가 나를 팔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떡을 떼어서 포도즙에 적셔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줘요. 자, 사복음서를 다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주는 그 빵을 받아 먹는 순간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요. 그러자 연이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는 걸 다 보시고 아셨겠죠.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해요. 유다야,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빨리 해라고 말이에요. 그러자 유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같이 만찬을 먹던 방을 빠져나와서 누구에게 가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요. 자, 요한은 유다가 떡을 받고 나갔던 때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밤이라고 얘기했다 그랬죠. 여러분들 내일부터 우리 새벽 예배 때 창세기를 강해할 거예요. 그리고 주일부터 창세기서 내용을 자세하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묵상을 할게요. 거기에서 첫째 날 이 빛에 대한 내용, 밤에 대한 내용 이미 우리 들었지만 또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유다는 떡을 받고 가야바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공간과 시간의 차이 속에 있지만 가룟 유다가 지금 가야바에게로 가고 가야바와 은 30을 가지고 흥정하는 것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게 이루어지면 군대를 동원해서 나를 붙잡아 갈 거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다 아시죠. 그 다 아시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시간이 임박했음을 알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영광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뭐냐면 에독사스데예요. 원형이 뭐냐면 독사조예요. 그러니까 이 에독사스데는 독사조의 3인칭 부정과거 수동태 단수예요. 여러분들 용서하세요. 제가 자꾸 이런 문법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헬라어에서 부정과거 수동태는 어떤 때 사용하는 문법이냐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때 이 용법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가야바에게 팔러 갔는데 가야바에게 유다가 나를 팔러 간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 이 고백을 하신 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걸 영광이라 그랬다고요. 아들이 죽는데 그 아들이 죽는 게 아버지께 영광이 돼.
그래서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앞에서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분은 대속의 죽음을 죽으러 오신 어린 양이라는 걸 천군과 천사들이 첫째 날 선포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27절과 28절을 이런 관점으로 또 보시기를 바라요.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러분들, 이 내용은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이죠. 근데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해요?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미 너를 영광스럽게 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를 내가 또 다시 나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또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헬라어 단어 독사는 이 뜻을 모르면 자기가 좋아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엉뚱한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독사라는 단어,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택자 구원 완성이죠. 그게 이루어질 때 독사라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사용돼야 되는 거지, 자기의 인기가 높아지고 개런티가 높아지는 걸 영광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전에 할렐루야라는 팀이 있었죠. 근데 거기에 지금은 목사님 되셨지만 이영모 목사님이 골을 넣으면 꼭 뭐예요? 무릎 꿇고 기도해. 저는 그걸 참 못마땅하게 여겼던 목사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은 그런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다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현장이 어디예요? 창세전에 선택받은 사람이 구원받는 현장이에요. 자,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5절과 6절을 또 볼게요.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라는 말이에요. 다시요, 반복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현장이 어디라고요? 택자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에요. 그러므로 한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영혼이 죽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실존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왜? 죄로 인해서 그런 능력을 다 상실했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로 주어진 성도들만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확신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흔들림 없이 믿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협착한 길을 걸어가고 좁은 문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그때부터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쏟아져요. 거기에 집중이 돼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언제 영광을 돌렸다고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아들에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뜻이 아들에게 성취가 될 때 아들에게 그게 영광이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을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요. 왜 하나님이 나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내셨을까? 왜 나를 예수 믿는 부모님 가정에서 태어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나는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고요. 여러분은 26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구원받는 거죠. 그러면 나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재물과 건강과 시간과 이런 것들이 투자가 돼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사람이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고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꼭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러므로 성도인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인 나와 여러분들의 목표 지점은 나의 구원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내가 전하는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이 지향할 삶의 목표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드리죠.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다 같이 할까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영광, 그 영광이 뭐라고요? 아버지가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 그 완성은 뭘로 이루어져요?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슨 기도를 드리냐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영광, 그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는 것, 내가 죽음으로 그걸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누구에게? 여기에서 그들은 누구예요? 협의적으로는 제자들, 광의적으로는 구원받은 성도인 나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에게 주셨던 뭘 줬어요? 영광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될 삶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협착한 길을 걸으며 주님을 쫓아가는 거죠. 이게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뭔지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을 통해서 발견할게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정리하면 나와 여러분이 창세전에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로 선택받은 게 영광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영광이에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예수님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같이 볼게요.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 죄의 모양도 없는 분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에 의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바울이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죄인으로 세상에 보내신 거죠. 왜? 그분은 의로운 분인데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죄인이 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된 예수를 구원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와 여러분 때문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죽음에 머물게 하지 않고 의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고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한번 굵은글씨 읽을게요. 시작.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셨고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도인 우리가 함께 영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감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이걸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 속에 있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영광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성도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삶을 한 단어로 정의하면 뭘까요? 그건 순종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예만 되셨다고요. 아니오가 하나도 없었다고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그게 예수님의 영광이었다니까요. 그럼 우리도 이 영광 속에 들어간 자들이라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만 해야 돼요?
예만 해야 돼요. 순종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축복을 해요. 근데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뭐였다고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은 거기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빌립보서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편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신 신분에 대한 내용이죠. 근데 어디까지 낮아지셨다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요.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가운데 또 다른 영역이 뭐냐면 구원론이에요. 제가 구원론에 대한 강의를 2년에 걸쳐서 그냥 2달 동안 한 적이 있죠. 또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 구원론 강의를 2달 동안 또 할게요. 그러니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수요 예배에 참석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 동사 시제가 몇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3가지. 첫째는 과거, 둘째는 현재, 세 번째는 미래. 여기 빌립보서에 나오는 바울의 말은 현재 시제죠.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계속해서 이루라. 수요 예배 나오시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서구에 정말 신학자들이 한국 교회를 오면 2번 놀라요. 막 외형적으로 폭발적으로 숫자가 늘어나는 걸 보고, 2번째 놀람은 뭐냐면 한국 교회는 구원을 너무 값싸게 취급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선포를 해버리죠. 근데 성경은 구원을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이거는 수요일 오시면 가르쳐 드린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구원의 성취는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택자 구원 완성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먼저 믿은 우리들이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뭐 한다고요? 전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참 놀라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도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죽기 일보 직전에라도 복음을 반드시 받아들여요. 왜? 하나님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정말 믿고 여러분이 언젠가 죽으면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걸 믿으면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측은한 마음이 들어요. 저 사람 저렇게 교회를 다녀봐야 지옥에 가는데, 그러면 지옥에 떨어지면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불쌍해.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은 그런 측은지심이 일어나겠죠. 여러분들 예를 들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죄송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지옥에 떨어져요. 근데 그 지옥은 끝이 없어요.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돼. 여러분이 그걸 정말 믿으면 여러분을 낳고 기르신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작년에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발표할 때 가족들 초대하자 그랬죠. 제가 그날 정말 몸이 안 좋았거든요. 2부 예배를 끝나고 났더니 너무 제가 힘을 줬더니 여기에 경련이, 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갈비뼈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양실에 올라가서 그냥 누워 있었어요. 눈이 안 떠져서. 왜냐하면 그 앞날 공동의회 때문에 밤 11시 넘도록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성탄 발표할 때 참여를 제가 못했어요. 근데 얘기를 들으니까 한 60여 분이 오셨대요. 그래서 지하에 내려가서 행사까지 하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딱 지금 한 분이 나와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무슨 얘기가 들으냐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초대를 했대요. 교회 다니지 않는 자녀들에게 초대를 했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두 번은 듣더니 세 번째 넘어가니까 그러더래. 이제 그만, 더 하면은 나 화낸다. 자녀들에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하더래요. 어머니 그만, 더 얘기하면 불편해져요. 그래서 입을 닫았대요. 그러니까 교역자를 통해서 들린 얘기가 뭐냐면 가족들을 초대를 했더니 가정 안에서 막 파벌이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불편함이 생기고. 그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잘 됐다 그랬어요. 그런 과정 없이 본 어게인 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 어게인 하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이제 중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애교를 떨면서 여자분들 내 말 안 되면 죽여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한국 여자들은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애교를 떨면서 자녀들에게 정말 최성의 서비스를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자는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벌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보세요, 여러분은 그걸 믿고 천국에 갈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 지옥에서 천국이 보여요. 천국에서 지옥이 보여요. 천국에 있는 사람과 지옥에 있는 사람이 대화를 나눠요. 그런데 도움을 받으러 가지도 못하고 도움을 받으러 갈 수도 없어요. 그게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침묵을 하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전도라고요. 이 일을 중단 없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권면하죠. 집에 가서 전도하세요 하고요. 한 번 더요. 직장에서 전도하세요 하고요. 우리 사장님들 계신데 우리 교회 안에 좀 사장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좀 협박하듯이 전하기를 바라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두 방향으로 나타나요.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디까지?
죽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을 향해서도 나타나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창조를 해 주셨어요. 그게 로마서 1장 19절로부터 20절이에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신 것은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두 가지야.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도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드리는 행위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이 하는 행위라는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한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다는 찬양이 있죠. 어떤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짜 예배자를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세요. 이런 면에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다른 방법이 전도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가치를 공개적으로 전하는 거죠.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다시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자녀들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정말 외람된 얘기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제 기준으로 95%가 천국 못 가요. 왜? 성경을 너무 몰라요. 제가 연초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목숨을 다해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목숨을 걸고 바르게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박한 기도를 드려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피를 물려받은 내 자녀들, 손주들, 내가 천국 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 사는 후손들 가운데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게 해달라고. 너무 엄청난 기도죠. 왜요? 아브라함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기도거든요. 저는 그만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어요. 그리고 그 천국과 지옥은 영원하다는 것도 저는 믿어요. 그래서 내 후손들 가운데 어떤 한 명도 지옥에서 영벌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요. 나는 여러분도 그 소망 갖기를 바라요.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우리 찬양을 드린 다음에 오늘은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만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찬양하겠습니다.